네, 저희 오후 예배로 모이는 거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텐데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목사 말 참 잘 듣는 성도님들이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왕에 악수를 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악수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로만스 쉐이크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악수인데요. 손을 상대방의 몸쪽을 향해서 쭉 더 뻗어서 손과 손을 잡는 게 아니고 팔목과 팔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그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로마 사람들의 악수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악수이고요. 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이 악수는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혼자서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악수만 가지고 두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악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했던 악수 우리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그 악수 방법과 함께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교훈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고민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주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서 나의 전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일주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내일부터 일하는 첫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 또 한 주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명령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소망과 기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명령과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라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완성해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장절 구분이 없는 한 통의 편지였는데요. 1550년경에 이게 장과 절이 붙게 되면서 좀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구분이 좀 잘 되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일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2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증의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공동체,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시작을 해서 13장 7절까지의 이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의 그 초반부를 종합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로마 사회 맥락 속에서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빚이나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서로 돕는 그 부조와 관련된 어떤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의무를 제때에 제대로 갚지 않게 되면 투옥되거나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빚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니고 이 빚과 관련돼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에 대한 주제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빚도 지면 안 되지만 가능한 빚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빚은 사랑의 빚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빚을 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빚을 갚는 것처럼 사랑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붙여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9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율법에 몇 가지 계명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라는 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4개의 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계명은 잘 알고 있는 우리 계명이죠. 우리 10계명에 이제 해당이 되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이 되고 그리고 40년 방황을 마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2번에 걸쳐서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이 됩니다. 이 10개의 계명, 10계명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최고 수준의 계명이었고요. 이 최고 수준의 10계명은 마치 헌법과도 같은 계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같은 이 10계명의 이 4개의 계명은 총론격의 계명은 아니었고요. 강론격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총론격의 계명은 레위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계명들은 강론이고요. 이 강론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총론격의 계명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웃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총론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고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된 총론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사실 총론은 좀 들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총론격의 이 계명은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추상적인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이제 강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강론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동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렇게 질문의 크기가 좀 크죠. 그럴 땐 질문의 크기를 좀 좁혀서 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타인의 결혼 생활을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 아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마음만 흔들려도 바람 피는 것과 같다라는 제 아내의 이야기처럼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신체를 상해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신혼 부부가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와 또 가족들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심을 품는 것은 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론으로 행동 강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4개의 계명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부정어들로 이어진 명령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최선을 추구하고 율법의 도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심 없는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부모로서 어떤 사심도 없고 어떤 욕망도 없는 그런 사랑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지금 아가페를 사용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적극적인 행위로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지키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그 사랑을 늘 부족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을 가하지 않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제가 해치지 않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해치지 않음으로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쉬운 수준의 사랑 방법들을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덜 부담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최종 권면으로서 사랑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의 속성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네. 이 말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랑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들을 쭉 나열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사랑과 또 공동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도 역시 사랑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사랑이었던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사가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개의 두 대상 그리고 두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로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의 대상과 방향, 우리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자세히 살핀 이후에 복음을 붙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 12장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회적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쭉 다 정리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에서 마지막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큰 퍼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완성하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에 이웃 사랑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의 퍼즐 조각이 그 퍼즐 판에 딱 들어맞아야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래전에 또 함께 나누었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설교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안양에 있는 어느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학교 축제 기간에 손 팻말을 들고 복도에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두 명의 친구가 각각 하나씩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팻말에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다른 팻말에는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영 권사님 잘 표현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두 문구 모두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었고요. 근데 지나가는 두 남학생의 팻말을 보면서 남학생들도 웃고 지나가고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인터넷에 게시를 하면서 공론화가 되었고요. 라디오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을 했더니 이 남학생들이 팻말에 쓴 문구가 계집신조라고 하는 10개의 문항으로 된 그런 이야기로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계집신조, 계집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여성이 지켜야 되는 신조라는 이 10개의 신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공유되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두 개만 더 읽어보면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내 주인님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매일 아침에 육해공 음식이 포함된 12첩 반상을 차려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그 계집 신조에
열 문항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너무 불편한데요.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면서 이제 그런 10개의 신조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또 여학생들 쪽에서는 이거 너무 불편한 얘기인데 자집신조라고 해서 또 10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라는 걸 신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돌려보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놀이로 만드는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 맞대응하고 서로를 비하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끝없는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아주 긴 넓은 평행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소위 극우 사이트라고 하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DC 인사이드, 그리고 FM 코리아라는 극우 사이트에서 만들어져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게시판형 이제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일을 오래전에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김학준 씨가 일간 베스트, 소위 일베라고 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거의 전수 가까이 조사를 합니다. 81만 건의 게시글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 동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요. 2014년을 즈음해서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간 베스트, DC 인사이트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혐오 표현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혐오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8년이 지나서 이 논문을 좀 편집해서 다시 이제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2014년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이 혐오의 문화가 자기들만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서 이 일베의 핵심 가치, 혐오와 배제의 문화가 허들 없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혐오가 우리 사회에 제도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단행본을 이제 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폄훼하게 되는 거고요.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서로 조롱하고 이제 비난하는 상황들이 이제 10대 청소년 또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아주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서로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였습니다. 여성들이 집과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름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그저 영희 엄마나 수원댁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 이름을 불리고요. 이름을 불릴 뿐만 아니라 이름 뒤에 집사님도 붙고 권사님도 붙으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자에 비해서, 나는 남성 공동체에 비해서 나는 소외되고 열등하고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주체적인 의식들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일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1862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관자동에 있는 관자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1894년에 중병에 걸리게 되고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되면서
무어 선교사님이 지도하는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 양반들은 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박성춘을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어 선교사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설득을 했는데요. 설득되지 않은 이 양반들이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홍문석골에 교회로 분립을 해 나가게 되고요. 박성춘은 서울, 평택, 양주, 포천 등지를 다니면서 자기하고 같은 백정들을 전도하고 1년 사이에 백정과 천민들로 가득 찬 곤당골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백정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가축을 잡고 그 가축에서 가죽을 벗기고 신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었던 이 백정들, 그리고 백정들 중에서도 더 천하다고 여겨졌던 이 가파치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 백정들이 길을 가고 있다가 저 멀리서 양반이 오면 내 발로 기어가면서 소 울음소리를 내야 했고요. 그리고 양반의 다리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소처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비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정이었는데요.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인이든 백정이든 가파치든 그 어떤 차이도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그 정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중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만민 평등의 가치를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은 백정 해방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백정 차별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곤당골 교회는 떨어져 나갔던 양반들 그 교회와 같이 합하게 되면서 백정 출신으로서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사라지게 되고 양반과 백정 사이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사라지는 공간이 바로 교회였고요. 서로 다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와 배제가 일상화된 그 악한 문화, 그 문화를 바꾸어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 한반도의 구한 말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통치를 다 지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장벽도 철폐되고요. 종이나 자유인 사이의 차이도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창세기의 선언 속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존재이다라는 대선언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펼쳐지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사이트를 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혹시 일배를 하지는 않는지. DC 인사이트에서 축구 결과 보면서 그 밑에 달린 혐오와 배제가 일상화된 이야기 속에서 악한 영향들은 받고 있지 않는지,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 혐오와 배제를 놀이에서 제도화시켜서 우리 사회가 혐오와 배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로 지금 만들어 가려는 어떤 세력과 힘이 있지 않는지를 청소년들 만나면서 점검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는 최근 한 3주 사이에
배명중고등학교에서 또 경기고등학교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지금 집사님들하고 지금 여러 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고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지 않는 존귀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